다니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다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서창호 강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물 한 잔만 먹고, 자, 한 모금만 먹고. 네, 여러분 지루하지는 않으셨죠? 네, 우리 학생들이 평일에도 좀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주일에도 그렇고 많이 모여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연습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모두 다 잘 아시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길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로 길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황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하면 참 좋은데 오늘은 최소한의 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타나 있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네.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이 그 일부가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 있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빼앗긴 겁니다. 약탈을 당해서 이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2절의 시작을 보면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주께서 뭐뭐뭐뭐 하시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우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축하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물을 보여준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보물을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주게 되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은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는 굉장한 약소국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을 낫게 된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강대국인 나라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고 많은 보물을 가진 나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음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가 지금 히스기야 본인도 죽다 살아난 그 마당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보물들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험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게 이 유다의 보물들이 많이 뺏기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준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즉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을 시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나이를 좀 추정해 보면요. 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성경학자들이 추정해 보면 보통 한 14세에서 20세 사이에 왕의 앞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서 2, 3년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딱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나이에 학원 다니고 과외받고 할 그 나이에 바벨론과 새 친구들은 바벨론의 그 왕립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특별하게 하사하는 특별한 음식도 이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뜻입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포로로까지 잡혀왔는데 꼭 음식을 가려야 하는가? 이 바벨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식이 다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은 아니었을 거다. 그 중에 먹을 음식도 있었을 거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8절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어떠한 음식의 종류를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식단을 다 꿰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으니 먹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구절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새 친구들과 함께 나는 채식과 물만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왕이 주는 음식이 고기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 신명기에서 금하는 핏째 먹는 음식이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었던 그런 음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서 정하는 그 일을 다니엘은 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지키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자들과 그 얼굴 색이 어떠한지를 비교합니다.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생기죠? 채소를 먹은 자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더 좋았죠, 그죠? 그 유기농 채소를 먹어서 막 독소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좋아졌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채소가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아진 겁니다. 음식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 우리 19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네,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더 나은 자들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제일 나았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들을 인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기현이 얼굴에 빨간 게 있어가지고 눈이 마주쳤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바벨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바벨론의 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바벨론의 법대로 키우시면요, 바벨론의 자녀들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시면 하나님의 법대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뜻을 정하시고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음식을 왜 다니엘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요, 원래 먹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도 먹지 않았었던 음식들입니다. 즉,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이거나 율법에서 금하는 그런 음식들을 바벨론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원래 먹지 않았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와서 더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원래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렇게 행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했지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 다니엘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전과 동일하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라는 뜻입니다. 설사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조금 바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더 이상 다니엘이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모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정했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이나 이후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도 총리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1장 마지막 21절에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킨 그 왕의 위치에 있을 그 왕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총리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나오지만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벨론의 법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의 이런 결단하는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치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잠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들 항상 시간이 바뀌고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